성가대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 40일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합니다. 7마디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처음 세 마디의 말씀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세 마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해도 빛을 잃었고 하늘과 땅 모두가 무거운 침묵에 잠긴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양편의 두 강도 세 사람의 신음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의 한 외마디 절규가 들렸습니다.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소리 네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특별히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로 당시 쓰여지던 아람어로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람어를 그대로 또 히브리 말로 음역 transliterate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옮겨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엘. 그런데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히브리어 음역으로 따라서 엘리로 바꾸어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써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후 12시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때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일어났던 현상을 하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지구 위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뜻보다 바로 그 유대 지역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고 우리가 받는 게 더 순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했어요. Darkness over all the land.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 하신 말씀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가복음에도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누가복음에도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 제6시 하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6만 보태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제6시에다가 6을 6을 더하면 12시지요. 제9시에다가 6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제6시는 낮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거는 무슨 일식이 생겨서 해를 가른 것도 아닙니다. 일식은 해가 완전히 달이 둥근 때에 해를 가르는데 이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일식도 3시간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 하는 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비로운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해가 밝을 때요, 가장 더울 때요, 해는 뚜렷이 서 있을 때, 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반대 빛은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빛이세요. 각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은 빛을 싫어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빛이 두렵지요. 빛이 무섭습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면 빛하고 반대입니다. 죄는 어두움을 말하는 거죠. 비밀스러운, 나타내고자 원하지 않는, 보이기 원하지 않는 죄.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빛, true light. 예수님은 빛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해 주시기를,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대낮인데 해가 없어졌어요.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29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지는 건, 캄캄한 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된 건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거기 가득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사랑의 중심이 거기 와 계시지요.
그러나 죄를 사는 유일한 길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죄도 그냥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작은 죄를 져도 거기에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치러야 합니다. 자식이 죄를 졌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 값을 다 치러야죠. 식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다 값을 식구가 치르지요. 자신이 죄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어떤 죄도 대가 없이 사해질 수는 없지요. 거룩한 하나님이 대가 없이 그냥 유야무야로 모든 죄는 없던 걸로 덮자. 그건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물어야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바로 형제의 자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내립니다. 캄캄합니다. 온 땅이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해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빛이신 주님이 캄캄한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남미 정글에 서식하는 새 중에 피란하, 남미 말로 피란하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피란하라고 하는 물고기는 때로 몰려다니는데 그 새는 이빨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주둥이 힘이 아주 세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덤벼들어 공격하고 뜯어먹는 새라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물고기지요. 그래서 피란하 그 새가 살고 있는 주로 강 옆에 살고 있는데 그 강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가축을 이끌고 강을 건너가는데 그 먼저 이 피란하 새가 가축을 공격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은 먼저 짐승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강에다가 던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피란하 그 새들이 쭉 몰려와 가지고 그 희생 제물이 된 짐승 한 마리를 뜯어 먹느라고 잡아 먹느라고 가득 모여서 정신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용해서 목동들이 가축을 무사히 이끌고 강을 이동해 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축이 한 마리의 희생양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들어간 것은 어둠 속에 빠져 죄중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둠이 온 땅에 임했어요. Darkness over all the land. 거기에 십자가에 임한 것입니다. 어제 식당에서 몇 분과 만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밤이 늦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득한 손님들이 정말 질서 있게 전부 가만히 있고 갑자기 전부 셀폰을 꺼내더니 셀폰, 핸드폰에 플래시 라이트이 달려있는 걸 전 몰랐습니다. 그걸 다 켜고 그러고 서로 돕고 근데 한참이나 불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레스가 오더니 정말 너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너무 다행으로 생각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안 보이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은 이미 식사를 했고 돈을 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갈 이유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그분의 형편은 또 그렇더라고요. 캄캄해지니까 그냥 나가면 계산도 못하는 거죠. 캄캄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거죠. 혹시
우리가 캄캄한 중에 있습니까? 나도 내가 하는 일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지도 않는 캄캄한 중에 내가 있는가요? 예수님은 그 캄캄함을 뒤집어 쓰고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 중에 행한 일을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자취하신 거예요. 어둠은 바로 빛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다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 어둠에 있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어두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어둠이에요. 내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정오, 가장 밝은 그때에 십자가 위에서 온 땅의 어두움 속에 파묻혀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심판받아야 될 우리 자신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무서운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고통, 온 땅에 참으로 죄들을 다 짊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는 이 큐티 교재에 어떤 분이 켄터키 주에 있는 유명한 동굴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참 이런 동굴들이 많죠.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그 동굴이 막 끝없이 계속되지요. 안내원이 동굴을 안내하는데 동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으로 꺾였다가 왼쪽으로 돌아서고 나중에 5개의 갈림길이 나오는가 하면 또다시 7개의 갈림길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아주 복잡한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한참 들어가다가 안내원이 모든 거기 따라가던 방문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빛이 이제는 한참 동굴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빛이 제로 상태에 가까운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등을 모두 꺼버린다면 아무도 입구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불을 다 끈다고 하면 일주일을 헤매다가 우리 모두는 길을 잃은 정신을 잃고 말 것입니다. 어둠이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포를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안내자가 전등을 껐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가는데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1분이 얼마나 길은지요? 1분, 2분, 3분이 지나자마자 공포의 전율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가득 조여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불을 켜시오. 미칠 것 같습니다. 불 좀 켜십시오. 우리는 어둠의 이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둠이에요.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갑니다. 어둠은 공포입니다. 불 없는 세상, 빛 없는 세상, 예수 없는 곳, 나는 어둠이 괜찮다라고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인생들의 어둠을 붙잡고 외마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죽어가는 희생양의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예수님. 이제 오전 3시간이 지났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은 더 커졌을 거예요. 못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려고 하면 그 숨은 더 가빠지고 몸의 그 중심은 더욱더 몰리면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과의 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당황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혹시 앞이 잘 보이지 않나요? 너무 힘드신가요? 우리에게는 고통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아마 이 소리는 신음 중에 있는 양편 강도들과 그 신음소리가 함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절규, 이 외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의 2번에 있는 성경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27장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한 인간으로 인성의 모든 그 성을 우리의 모든 그 인격을 우리의 모든 인성을 그대로 자취하신 가지신 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고통을 얼마나 체험합니까? 조금만 다쳐도, 조금만 찔려도,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병들어도 우리는 그 고통을 참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 고통은 참으로 극에 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밤새워 끌려다니고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까지 갔고, 그리고 나무틀 십자가의 형틀을 눕혀놓고 그 위에 사람을 예수를 그 위에 눕혀놓고 못으로 박고, 그리고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 십자가를 들어서 세울 때 그냥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습니다. 아마 군병들이 그 십자가 형틀을 세우기 위해서 높이 들었다가 꽝꽝 놨을 것입니다. 그래야 세워졌겠지요. 그때마다 인간 예수 그 몸의 고통은 크게 달했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극에 달한 죽음의 고통을 외친 절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통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다 통과하셨을 뿐입니다. 다 당했을 뿐입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모른 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통을 모른 채 합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지금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그 전날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잔은 할 수 있으면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걸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우리 고통을
우리 성도님의 고통을, 아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플 때 그때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외친 그 음성을 들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 임금이 시편 22편을 통과해서 23편이 있습니다. 23편에 가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편 없으면 23편 없어요. 네. 죽음의 고통 없으면 주일날 부활 없어요. 금요일날 못 박히지 않았으면 주일날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당한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바로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네가 그 짐을, 그 아픔을 나에게 달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병의 아픔도 예수님이 맞은 맷자국으로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사박다니라고 하는 의미는 법적 용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건 막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동댕이 친 거예요. 넌 나하고 지금 이 벌을 다 받아라.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건 완전한 그냥 내동댕이 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법적 의미가 이 사박다니에 있다고 성경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죄를 그냥 이 예수의 십자가의 위에 완전히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죄는 1.1획도 허용할 수 없는 거룩의 순도 100%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되는 순간에 외마디의 절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복음서 성경에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없는데 바로 여기서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했다. 무서운 하나님. 아니,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 그냥 언제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당하면서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내동댕이 치셨나이까? 이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진 그 단절의 고통, 하나님과 고통, 영적 단절, 무서운 고통이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 아내 되는 분이 저한테 한 말을 기억합니다. 단절이에요, 단절. 네. 갑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는 대화를 할 수 없는 단절이에요. 다시 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신 거지요. 네. 무서운 고통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사람 관계의 단절, 친구 관계의 단절, 부부 관계의
대화의 단절 고통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와의 단절,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거룩과 죄의 단절입니다. 무서운 교통의 끝입니다. 그 외침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 단절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을 바로 의미하는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그 잡고자 하는 자, 음흉한 계획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죠. 등불을 켜고 캄캄한 저녁, 바로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제단에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와서 캄캄하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렴풋이만 보이는 거예요. 다들 수염 기르고 예수님만 그 유대인들 기르는 수염 기른 게 아니고 아마 다들 길렀죠. 다 머리도 까맣고 다 비슷비슷하고 누군지 모르는 거죠. 유다가 말하길 나는 3년 반이나 같이 있고 예수 냄새까지 압니다. 예수를 난 분명히 압니다. 그분의 앞모습 뒷모습 키 내가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같이 계속 예수 믿었습니다. 나 10년, 20년, 30년 나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소리로 들어볼 수도 있어요. 유다가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돈 30냥 받았습니다. 노예 하나 값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당신 내한테 넘겨줍니다. 배반했죠. 팔아버렸죠. 예수 팔았죠. 돈 받고 팔았습니다. 돈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팔았어요. 그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막 데리고 갔죠. 캄캄합니다.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알기는 유다는 확실히 아는 거죠.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입을 맞췄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으시오. 예수를 입 맞추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해라. 네. 그리고 예수를 그 사람들이 잡아갈 때 아니 내가 항상 성전에도 같이 있었고 너희들과 항상 걸어 다녔고 하는데 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새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밤중에 와가지고 잡으려고 왔느냐.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그 귀를 하나 잘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를 치지 않고 귀를 어떻게 잘라? 아마 칼이 작은 칼이지 않았나.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바로 베드로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이 베드로의 심정을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귀 잘린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 한쪽을 잘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니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잡으러 온 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고,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느냐. 난 다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천사들 동해서 다 물리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구약에서 그런 일을 얼마든지 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다 일시에 물리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까지 갔어요. 십자가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죽음의 고통,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툴툴 털고 나올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들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될 구원은 중간에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는 원망의 소리도 아니고 절망의 소리라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이 지나면 23편이 있듯이 바로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이루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간의 죽음의 고통은 이토록 외마디의 철규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외마디 소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모든 힘이 있건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절규합니다.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가정이 힘드신가요? 부부가 너무 암흑 속을 지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던 하나님 놓지 마세요. 여러분 힘드실 때 우리 주님이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절규로 부르짖는 이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이 말씀하고는 그 다음에 또 큰 소리를 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큰 소리 한 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셨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또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7마디를 다 하시죠. 첫 3시간 지나고 12시 되자마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번째 말씀이 바로 7마디의 하나의 정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한 인간의 절규입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성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무릎을 꿇기를 원해요. 성찬을 우리가 주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날 저는 목마르다 하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설교 말씀하려고 그래요. 7마디 중에 그 5번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지 마세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건 절망도 원망도 한탄도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승리를 바라보는 외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붙드시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그 인격, 여러분의 삶, 교회 생활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승리를, 모든 참음을, 모든 견딤을,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우리 속에 다 접수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견디시고 이기시는 우리 콩고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그 외침 절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견딤, 하나님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삶, 주신 사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하나님 부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